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 학교와 또 교육적인 환경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선생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교육적인 정책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이 공부하는 동안 또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서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나고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다음 세대들 되도록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서로 건강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해요. 날씨가 아직도 춥고 그래요. 날씨와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질병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상황, 낙심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실질적으로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어제 김기욱 집사님 그저께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신 거를 얘기를 안 한 거죠. 그 시어머니 남편 되시는 분, 법적으로만 그러신 분이 윤희룡 권사님한테 얘기를 안 하고 병원으로 가는 걸 막은 거죠. 그분이 빨리 돌아가셔야 그 재산이 다 자기게 되니까. 참 이런 일이 어떻게. 기도를 우린 했으니까 하나님께 이후에 권사님의 거취,
권사님의 어떤 재산 이런 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집사님 돌아가셨으니까 더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윤희룡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명래 장로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혜신 권사님 기도 제목 주신 것처럼 자가호흡할 수 있도록 항암 치료에 좋은 결과들이 몸에 잘 정착되도록 김숙자 권사님도 동일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오늘 우리 또 교회가 속해 있는 한북 지방에 지방회가 있어요. 눈길이라 목회자분들 사모님도 오고 가시는 길들 안전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세계로 교회라고 파주에 있는 김영규 목사님 교회에서 모여요. 지방에 모이고 흩어지는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서로 힘주시고 모였다가 흩어질 때 서로 기도하고 불이 붙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오늘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선하신 손을 펼치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에 실질적인 응답으로 때마다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인생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녀들을 모든 출입을 안전하게 하시고 이들의 모든 학교와 또 교육적인 환경 하나님께서 조성하셔서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기독교사 선생님들 마음에 품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걸음 하나님께서 이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셔서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다음 세대들 그들의 연령에 따라 배움이 필요할 때 온전한 공급으로 채워지게 되길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의 교육적인 환경이 정책이 세워져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아담을 처음 만드실 때의 완전함을 다시 한번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김기욱 집사님이 이렇게 어려운 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 이 모든 일 가운데 참 어려운 상황들을 윤희룡 권사님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거 법적으로 막힌 것이 풀려지기 원하고, 이런 악한 사람의 이런 계기를 하나님께서 무마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 돌파할 수 있는 길들을 여시고 하나님 곁에 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병상에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고, 이혜신 권사님 자가호흡하고 실제적으로 몸이 힘을 얻게 하였으며, 항암 치료는 멈췄으나 치료의 결과를, 좋은 결과를 몸에 드러내 주시옵소서. 김숙자 권사님 항암 치료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회복에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개개인의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관계된 것 오랜 기간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 하나님 선하신 손에서 그 모든 것이 완전하게 풀어지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우리가 사모하고 소망하는 그 시간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북지방회 지방회가 연합하는 자리에 모든 출입을 안전하게 하시며 함께 모일 때에 기도할 때 기도의 불이 붙게 하시고 위로할 때 서로 힘을 얻는 격려하고 주의 길 걸어가는 믿음의 목회자 또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내용에 실제적인 응답으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33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3장 17절에서 24절 33장 끝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을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에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너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구절이죠.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게 될 것이다.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은요, 23절에 보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이 되면, 그러면 이루어질 일들, 때가 되면 하면서 실제로 내 눈이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듣게 될 것이다. 생각하게 될 것이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믿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쭉 써 있어요. 아수르의 어려움 가운데서 노임을 받는 이야기도 들어가 있지만, 예를 들어 19절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못 알아들었지만 그들의 말을, 이거 이방 민족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사모하던 일 20절 우리 절기에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이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러니까 소망하던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언제요? 때가 되면. 23절. 그러니까 오늘 이 전체적인 본문에 보게 될 것이다 기대하지만 그게 언제인가, 언제가 될지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되면, 예수님을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도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여러 가지의 징조들과 여러 상황들을 보면 지금인가 아닌가. 예수님 오늘 오시는 것도 동일하게 우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나 또 오늘 이렇게 예수님 기다리는 은혜 시대의 성도들이나 사실 기다리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렇게 앞뒤를 따져봐서 합리적으로 기다릴 수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보여주시는 소망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선 소망을 기다린다는 면에선 동일해요. 그래서 소망이 더 체감되면 좋겠죠. 그렇죠. 지금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도 소망이 체감되는 절반 이상, 절반이 뭐예요? 7, 80, 90% 이상이 소망을 체감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북녘 땅은 체감이 되겠어요? 오늘 찬송가 아까도 부르면서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이걸 매일 부르지 않을까? 언제 해결해 주십니까? 라고 속으로 손죽여 기도하는 것이 북녘 땅이 아닌가? 최근에야 다니엘 기도회에 북한에서 오신 분들 간증이 많이 줄었어요. 한 바퀴 많이 하시니까 그만큼 강사들이, 또 다른 강사들이 세워져야 되니까 그랬겠지만,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지하교회 성도들 참 그 말씀 한두 구절 딱 붙잡고 여전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니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소망을 체감하며 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중에 있는, 물론 오늘도 어려운 중에 계속 경험되는 것이 있죠. 어떤 부분에선 호흡할 수 있어 좋지만 어떤 부분에선 숨쉬기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래요, 똑같습니다. 이전 성도들이나 지금이나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전체에
야, 이런 일이 있겠구나, 와 보겠구나, 와 알겠구나 하면서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때를 뭘로 기다려요? 사모함으로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될 것을, 그렇죠? 사자굴에 어린 양이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너무 상상의 이야기지만, 천국의 이야기지만 사실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현장에 이루어져요. 그러니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사모함으로, 그러니 어떤 말씀을 읽어도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고 사모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대함으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그분의 때가 되면 했으니까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 때가 언젠지 하나님만 아시죠.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그때와 시는 아버지의 권한이다. 변치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힌트를 알고 있는 시대를 살잖아요. 욥과 같은 경우, 하박국과 같은 경우 언제까지 될지 모르면서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니 그런 거 보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힌트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본문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또 기대하는 것이 필요해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소망을 갖는 사람의 태도는 준비한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나를 정결하게 해요. 예를 들어 이빨이 많이 아파요. 치과에 가요. 그러면 그냥 완전히 그냥 버려진 채로 대충 살다가 치과 가시나요? 치과 가서 치료하려면 이빨을 닦고 정돈도 하고 가죠. 그래요. 치료받으려고 할 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질 때 깨끗하심, 그분의 깨끗하심 같이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들을 우리가 걸어가는 사람들로, 그분이 구별하셨다면 우리도 구별하고, 그분이 기다리셨다면 우리도 기다리고, 그분이 하나님을 사모하셨다면 우리도 사모하고, 그렇게 더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때가 되면 우린 몰라요, 언젠지. 그러니 우리에게 언제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 그때를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때를 기다리라고 말하세요. 오히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무엇을 기다려야 되나? 때가 될 때 일어나는 게 뭐냐? 17절 왕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경험한 거죠. 그리고는 베들레헴에서 그 왕이 나심을 보게 됐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계심을,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확증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이 보여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왕을 보라. 왕을 볼 것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그렇죠? 시편 37편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땅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맞아요. 그래서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땅이죠. 20절에 보면 시온성을 보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을 보게 될 것이고, 23절에는 재물을 보게 될 것이고, 24절에는 사죄함을, 죄사함 받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다 왕으로 인한 변화예요. 왕이 나타나심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 메시아가 오시게 될 때,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구절이니까
뭐 어떤 다른 왕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 주인으로 계신 우리들은 최소한 봐야 돼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볼 것을 기대했지만 우리는 보는 현장에 하나님이 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안 보입니다. 보이게 하소서, 보여주소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시고 계시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는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 보며, 그럼 이 구절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리고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자정해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다우신 그 모습을, 영광스러우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주인 되심을 드러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마다 저는 기도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주인 되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보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근거 구절이니까. 보라는 명령이 여러 번 나옵니다. 지금 17절, 19절, 20절, 18절 같은 경우에는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두려웠던 거 뭐죠? 계산하던 자들, 망대를 계수하던 자들, 공세를 계량하던 자들, 뭐 이런 강포하던 백성들, 내가 두려워하던 거, 그런 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다 힘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그러니 이런 것을 다 생각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 구절을 우리에게 적용해 봐도 좋고, 실제로 구약시대 성도들이 무엇을 기다렸을까, 이렇게 그 시대를 살펴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왕을 세우세요. 왕을 통하여 땅이 바뀌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 분, 17절은 그렇죠. 21절에는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분,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22절 너무 중요하죠. 22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재판장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을 지나가는 거예요. 재판장이시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분이시다. 말씀하신 분이고 말씀대로 이루겠다고 우리에게 작정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린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그러니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에 어떤 것을 우리가 더 마음에 담게 되나요? 다른 곳에 소망이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자. 이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구약 시대의 성도나 오늘 우리 말씀을 대면하는 이 시대의 성도나 동일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판단하신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오늘 또 말씀하시고 계실 때 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기대함으로 기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볼 거 다 봤잖아요. 일어날 일 다, 염려하던 일 다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 그럼 뭘 바라야 돼요? 이제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소망이 주께 있다는 거,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만 있다는 사실이, 그게 나에게 남은 유일한 거예요. 시편 119편 116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늘 이 시편 이사야서 9절을 읽으면서 이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말씀대로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사모하여 지금 버티고 있는 이 일이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돼야죠. 윤희룡 권사님 이제 법정에서 남아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여전히 우리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하나님이 오늘 이끌어 가시는 것, 내 몸은 내가 확인할 때마다 여전히 이게 내 판단과 내 이런 추측으로는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해답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그 시간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만 소망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일어서도록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 또 다른 추측과 또 다른 기대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늘 병상에서 문제가 앞에서 또 우리 개개인의 삶의 공공함 가운데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기대하니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에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그렇게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1장입니다. 1절과 4절 부릅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쇠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